뭐라고요? 은혜는 어디로부터 오는가? 은혜와 평강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이게 이제 오늘 제목인데 4절 5절에 읽은 부분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로 5절 중간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말은 앞에 장차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보좌 옆에 있는 7영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과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가 있다? 은혜와 평강이 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느끼는 우리가 받는 은혜와 평강은 누구로부터만 말미암는다?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만 말미암는다. 그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는 자와 그리고 듣는 자들과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에게 마카리오스 하나님의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지금 오늘은 이제 좀 더 범위가 이제 넓혀지는 7교회에 편지를 한다. 구체적인 대상들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화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위암에 걸려 병원에 입원했어요. 죽을 날이 가까웠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자기 병실 앞에다가 매네 사절 이렇게 적어놨어요. 예. 그런데 밑에 한 개 단서를 이렇게 달아놨대요. 다만 불신 친구나 불신 친지는 가함. 아무도 오지 마는데 예수 안 믿는 친구나 예수 안 믿는 친척들은 들어와도 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 친구가 아이고 내일 모레 죽을 목사를 바라보면서 처근한 마음으로 어떤가? 그러니까 죽을 병에 걸렸지 뭐. 누구나 한번 죽는 건데 내가 조금 먼저 걸린 거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불신자 친구가 물었어요. 근데 어째서 매네는 예수 안 믿는 나한테만 허락이 됐는가? 이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친구의 손을 잡고 막 울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보게,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천국에서 만나는데 자네는 내가 영영 만날 수 없지 않는가? 그래서 내가 자네 오라 그랬지? 그러면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자네는 믿는가? 목사님이 뭐라 했겠어요? 있다고 믿는 게 아니라 있어. 나와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너도 예수 믿으러.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알았어. 그럼 나도 예수를 믿을게. 그랬더니 빨리 나가 그러더래요. 왜 그랬을까요? 왜 나를 이렇게 쫓아내려고 하지니까. 너는 다시 내가 만날 수 있어 안심이 되지만 또 안 믿는 사람 저기 있잖아. 빨리 나가. 한 사람을 내가 죽기 전에 더 만나야 되거든. 그게 그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뭐가 있습니까? 이분에게 천국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천국에 가는 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요, 확실하니까. 예. 그런 거예요. 근데 어제 갔던 거기는 제가 볼 때 선교사가 그렇게 돈이 없어요. 그런데 산에 이렇게 그 학교 아까 반석 교회라는 데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올라갔는데 갈 때 장학금을 준비를 해가요. 500페소씩 15명 거를 가서 주는 거예요. 왜 주는지 아세요? 500페소 하루에 일당이 100페소에서 120페소래요. 잘하는 목수나 미장은 120페소를 주고 나머지는 한 100페소 정도 준답니다. 근데 500페소를 주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장학금으로 15명 따라락 불러가지고 딱 줘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은 14명은 원래 받을 아들이 받았는데 하나는 춤을 잘 춰가지고 요만한 아이가 이 발목이 접혀지면서 춤을 추더라고요. 너무 잘 추는 거예요. 이거는 마이클 잭슨은 저리 가라야.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너 이리 나와. 그래가지고 꼬맹이가 장학금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장학금은 그 힐로 동안이라는 그 섬에 가서 거기는 좀 작은 데니까 또 5명에게 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왜 주십니까?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이렇게 아이들에게 소망을 주면 애들이 예수 믿고 잘 큰다. 그래서 그냥 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조금 똑똑한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은 아예 이렇게 그 선교사님 계신 곳으로 데리고 와서 이렇게 학교를 보내는 거예요. 그 아이들 학교를 안 보내니까 학교를 보내고 있더라고요. 꼬맹이들 요만한 애들이 빠글빠글해. 그 선교 미션 랜드 안에.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분이 30년 선교를 했는데 30년 전에 만났던 20살 때에 그 사람들이 지금 그곳에 목회자가 된 거예요. 목회자가 돼가지고 13개 교회에 이렇게 파송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한 곳에 가서 선교를 할 때 몇 년을 기다려야 된다? 30년을 기다려야 사실 열매가 맺히는 거죠. 근데 우리 한국 교회가 이런 걸 기다려주지를 못해요. 너무 이렇게 빨리 결과를 내놓으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30년 동안 아이들을 학교를 보내고 신학교를 마쳐서 그리고 목회자로 만든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잘 나가다 도망가 버린 놈도 있고 막 그렇대요. 그리고 또 좀 이렇게 왜 자기가 크니까 배신해가고 딴 데 가버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뭐 그렇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나눴는데 제가 보기에도 그래요. 우리가 나무를 하나 심으면 3년 있어야 그 과실을 먹을 수 있잖아요. 최소한 3년은 기다려야 돼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선교가 기다려주는 거구나. 하나님도 우리를 기다려주시는데 오늘 우리가 한국교회는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라 들려지는 말씀에 첫 번째는 깨달음이 없는 거고요. 깨달아졌다고 할지라도 그 깨달은 것에 대해서 삶으로 살아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왜? 세상 정신이 너무 도도하게 흘러가고 그 속에 내가 가서 이 십자가 정신 갖고 가고는 죽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가진 사명을 일부러 모른 척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많아요. 그리고 사명이 뭔지도 모르다고 살다가 그냥 죽는 사람도 있고.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을 생명이 살아나고 자라나고 흘려보내는 그런 생명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만 행복하고 우리만 좋은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무슨 어떤 기득권을 가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이게 왜 반석교회, 동안교회, 그 다음에 삼덕교회라는 이 이름은 왜 제가 물었어요. 이거 왜 앞에 보면 힐로라는 힐로교회 하면 되잖아요. 힐로교회하고 뭐 수드론 교회 하면 되는데 수드론에 있는 반석교회 그래서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저는 모르면 무조건 묻거든요. 선교사들이 딱 저를 보면 좀 힘들어해요. 자꾸 꼬치꼬치 물으니까. 그분이 이야기해요. 이 삼덕교회는 한국에 있는 어떤 삼덕교회에서 그 교회를 지은 거래요. 그런데 지으면 우리는 보통 입당 예배 드려 끝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된다? 그거 이름 붙여놓으면 목회자 사례비하고 사역비를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 교회가 한국에 있는 교회가 없어지기 전까지. 그래서 거기 삼덕교회가 있고 반석교회가 있고 동안교회가 있고 또 무슨 교회 한국 이름 붙여놓은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선교는 그렇게 동력하는 거구나. 아멘이십니까?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서가고 그렇게 될 때 그런 역사들이 30년 기다려주니까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노예에서는 그 섬에 애들이 650명 정도 되는데 와가지고 하루 잔치를 했대요. 돼지 몇 마리 잡고 애들 공책 주고 그 학교 아까 힐루동안 그쪽에 아이들이 650명이라 그랬잖아요. 학교 전체 학생 650명인데 650명 한 끼를 다 먹인 거예요. 근데 얼마 들었어요? 좀 물으면 어디지? 300만 원 드렸대요. 300만 원 드려 돼지 5마리인가 잡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이렇게 했다. 부천노예에서 합동측이더라고요. 노예에서 와서 목사님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한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교회가 되고 또 하나님의 눈이 머무는 곳에 또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그렇게 교회가 그곳에 가고 그들이 울 때 같이 울어주고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오늘 이 목사님처럼 천국의 소망과 확신을 가진 사람은요, 자기가 암에 걸려 죽을 지경인데도 복음 전하고 있잖아요. 제가 왜 맨 마지막에 그 사진이 없는데 아까 네 사람 이렇게 서 있죠. 맨 마지막 사진 안 보셨어요? 그 사진만 한번 띄워주세요. 그 사진 좀 확대시켜갖고 안 그러면 이강경 하나 조금 작업해가 사진 한 장만 크게 띄워줘봐. 얼굴 나중에 나오면. 오케이, 사인 주세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하나님은 각자 이렇게 우리를 평가하세요. 저를 평가하실 거고 우리 장로님들 각자를 평가하실 거고 집사님들 각자를 평가하실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에 대해서 주님 앞에 직공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으면 예수 믿는 그 모습이 아름다워야 돼요.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떠나는 당신의 뒷모습이 아름답습니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꽃처럼 살다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다면 그 뒷모습이 아름다웠다고. 근데 그 목사님이 토마스 선교사인데요. 왜 토마스인가 했더니 저너럴 셔먼을 타고 대동강에 올라오다가 우리나라 그때는까지만 해도 쇄국 정책으로 막
그 상선을 갖다가, 상선을 무식한 인간들이 데포르스가 상선을 갖다가 침몰시킨 거예요. 그래야 거기 있는 사람 다 잡아다가 죽인 거지. 그때 죽은 사람이 누굽니까? 영국에서 온 선교사, 젊은 나이 25살에 우리나라에서 피 흘리고 대동강염에 죽었던 토마스 선교사예요. 그 토마스 선교사의 이름을 딴 거예요. 자기가 가만 보니까. 왜? 자기도 그렇게 살고 싶다고. 내가 어느 곳에 가서 내 한 사람의 피를 뿌려서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올 수 있다면 그렇게 살고 싶다고 해서 그 토마스 선교사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더라고. 이름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참 제가 볼 때 그냥 배울 점이 참 많구나. 예. 제가 20년 가까이 선교를 했습니다. 많은 선교사들도 만났는데 제가 만난 선교사 중에서 참 멋있다. 야, 저 정도는 해야지. 그래서 지팡이를 짚고도 걸어가는 뒷모습이 아름답더라고요. 쓰레기장 가는데 자기가 맨 앞에 가요. 예, 그 모습이 아름답더라고요. 나이 몇 살? 74세. 예, 이제 75세다. 오늘 1월 1일이네. 예, 75세. 예, 그렇게도요 당당해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사람들 앞에 당당하는 그런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목사님은 한번 띄워봐요. 저 지팽이 보이죠? 오른쪽 손에. 배가 제일 많이 나온 분은 박경호 장로님 같아요. 저는 그래도 옷을 잘 입어가지고 잘 안 보입니다. 그 다음에 정경일 목사. 그 중간에 십자가. 저 십자가가 왜 달고 다니는지 진짜 꺼도 돼요. 십자가를 왜 달고 다니냐니까요. 위험에 너무 많이 노출이 된대요. 한 번은 잡혀가가지고 죽을 뻔했대요. 갔더니 이상한 데를 데려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 자기가 갑자기 생각이 나더래요. 어떻게 할까? 그래서 자기가 그 속에 있는 십자가를 이렇게 딱 꺼내면서 그렇게 그 필리핀 자기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했대요. 이상한 데로 데려가가지고 나 신부다. 그랬대. 진짜 그랬대. 나 신부다. 그러니까 갑자기 그 사람들이요. 죄송합니다 신부님. 그러면서 다시 태워다 주더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십자가를 목에다 안속에 넣고 다닌대요. 필리핀에서는 신부님을 파더라 그러거든요. 그래가지고 앵간히 갖고는 안 해쳐요. 그래서 한번 죽을 뻔 살았대요. 그래서 자기는 그때부터 이걸 내가 달고 다니고 오는 사람한테 다 그 비법을 전수해 준대요. 안에다가 십자가를 갖고 다니다가 만나면 신부라고 그래라. 그런 양반이 재밌죠. 그런 양반이. 그래서 계속 십자가를 지금 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세상은 넘고 할 일은 많아요. 여러분의 삶의 지경이 넓혀지시고 사업장도 넓혀지시고 직장도 넓혀지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시는 인생이 되고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오늘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은 실제적으로 도미티안 황제 2대 박해 10가지의 박해 중에서 2대 박해 때에 일어났던 일들, 그 시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어렵잖아요. 그 어려우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어렵고 힘들면요 도망가 버려요. 예수가 뭐고 필요 없다고. 그럴 때 이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써서 보낸 이유가 뭐겠습니까? 확신을 가지라 이 사람들아, 소망을 가져야지 이 사람들아. 그렇게 해서 써낸 책이라고요. 이해되십니까? 왜냐하면 이 도미티안 황제 때에 황제 숭배 사상 때문에 사람이 죽어나가거든요. 순교당하거든요. 그 속에서 어떻게 살 건가? 여러분은 그때 우리는 너무 편해서 흘러 떠내려가잖아요. 그때는 너무 힘들어서 흘러 떠내려가요. 딴 데로 가버린다니까. 그런데 그때 뭐라고요? 이 확신과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더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같이 해보실래요? 확신과 소망의 책. 확신과 소망의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더 이제 앞에 읽는 자와 듣는 사람들과 그것을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해놓고, 두 번째로 대상을 구체화했는데 7교회다. 근데 여러분 왜 7교회일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7교회는 이 사실성과 상징성을 두 개 가지고 있다. 7교회는 실제적으로 소아시아에 존재했던 교회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부터 2차, 3차까지 교회를 개척한 게 7교회밖에 없습니까? 더 있습니까? 아무 생각이 없으신 거예요? 엄청 많지. 비시디 안디옥으로 해서 그 다음에 버가로 해서 가는 데마다 교회를 세웠잖아요. 빌립보 교회도 세우고 고린도 교회도 세우고 에베소에 나오네. 교회들 자꾸 세웠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그럼 이게 왜 7교회에만 편지를 보냈을까? 상징적이다 이 말입니다. 이 당시 예루살렘 교회도 있고 안디옥 교회도 있으면 그런 교회들도 편지 보냈어야지.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일곱이라는 게 유대인들에게는 뭐냐니까 이게 완전수예요. 일곱 교회에 보냈단 말은 모든 교회에 보냈다는 이야기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중요한 건 왜 일곱이 완전수가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뭐 했다? 쉬셨다. 그래서 7을 완전수로, 완전함으로, 완전의 상징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일곱 영,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일곱 인, 일곱이라는 숫자가 계속 나오는 이유가 이제 그런 거예요. 심판을 해도 완전하게 심판한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은 완전하신 영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다. 그래서 일곱 교회는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상징하고, 그리고 일곱 교회가 나왔는데 일곱 교회는 모든 교회를 상징하기도 하면서 그 유행의 교회들이란 거예요. 이런 유행의 에베소 교회 유행에, 데살로니가 교회 유행에, 사대 교회 유행에 들어가는 교회들을 유행을 7개로 나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 이해되십니까? 이런 타입, A 타입, B 타입, C 타입 7개 타입으로 딱 나눠가지고 전체 교회들에게 보내주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고 싶은 이야기가 7개에 뭐 하고 싶어요? 같이 해봐요. 은혜와 평강이 있었으면, 여러분의 삶에 뭐가 있기를?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자, 그런데 이 은혜와 평강은요 순서를 잘 가야 돼요. 순서가 평강과 은혜가 아닙니다. 성경책을 가만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뭐? 은혜와 평강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 그런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뭘 누리게 된다? 샬롬, 평안, 마음의 평안을 누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이 오늘 보니까 누구로부터 말미암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포라는 말은 몸으로부터라는 말이거든요.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는데 그것은 누구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거를 알아라.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 누구냐? 아까 제가 초대의 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이에요. 예? 그분들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누려야 된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하나님이 아니고는 안 돼요. 은혜를 베풀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 여러분, 이 은혜는 헤세드입니다. 히브리어로 헤세드인데 은혜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그랬어요. 그레이스와 페이버가 있다 그랬어요. 그레이스라고 하는 건 전체적으로 베풀어주는 은총이고, 이 페이버는요 뭐냐니까 호의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스느리를 특별히 생각하고 그에게 뭔가 좋은 걸 주고 싶다 했을 때 이게 뭐라고요? 이게 페이버라고요. 근데 나 전체를 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건 은혜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요? 오늘 이게 특별한 여러분 각자 인생에 뭐가 있기를, 하나님의 호의가 있기를, 페이버가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이 은혜는 두 가지요. 전체적으로 다 받는 은혜가 있고 나만 받는 특별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있어. 그래서 올 한 해는 여러분의 사업에, 여러분의 가정에, 인생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특별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은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거다.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할 때 누리는 게 은혜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인데요. 예? 예수님 말미암는 은혜인데요. 예수님을 우리가 더 깊이, 더 높게 알게 될 때, 경험할 때 찾아오는 게 은혜다. 여러분, 모든 게, 오늘도 우리 은혜 찬양 어제 저녁부터 계속 했는데, 은혜는요 나한테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이 은혜는 어떠냐?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또 우리가 알고 경험하게 될 때 누리게 되지만, 성령이 충만해질 때 내 속에, 할렐루야, 그때 누리는 게 은혜라고요. 성령 하나님이 충만해도 누리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누리고 경험할 때 누리게 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경험할 때, 하나님을 알게 될 때 누리는 게 오늘 이게 은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가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냐니까 같이 해봐요. 평강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우리를 평강 샬롬으로 끌고 간다. 여러분, 세상이요 흔들리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만 있으면요 깨어지지 않아요. 가정도 안 깨어지고 자녀도 안 깨져요. 그런데 뭐가 없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뭐가 없어서, 은혜가 없어서,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가 없어서, 성령 하나님을 받는 성령 충만함을 통한 은혜가 없어서 자꾸 깨어지는 거예요. 왜 생각이 아닙니까? 저는요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오늘요 생각을 바꾸면 인생이 바뀌어요. 이 생각을 누구 생각으로 바꿔야 된다고? 예수님 생각으로 바꿔야 된다니까요. 예수님 생각으로 바꿔야 예수님 열매가 맺혀요. 우리가 땅의 창고에 쌓는 것은 다 종과 동록이 해하고 못 먹어, 다 끝나버린다니까. 그런데 하늘에 쌓는 것만 진짜라니까요.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오늘 10년 계획을 세우면서 내 나름대로 내가 성공하고 출세하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있다니까요.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오면 이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기는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이라 그랬는데 그럼 하나님이 어디에 나옵니까? 자, 이 보세요.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분이 어딨냐니까 이게 3절에 보면 4절에 보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이 그 성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라는 말을 간단하게 표현하면 같이 해봐요. 들어보세요. 변함없다. 전에도 있었고 이제도 장차 오실 분이라는 말은 변함없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아는 것, 야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게 은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주제예요.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하나님 하시고. 그래서 8절에 다시 반복돼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 이야기 아닙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전능하다는 게 뭡니까? 왜 전능하다고 합니까? 왜? 너희들이 지금 이 도미티안 황제로부터 순교당하고 믿음을 잃어버릴 그런 상황이 됐는데 믿음 잃어버리지 말고 확신 가지고 소망 가져라. 왜? 나는 어떤 하나님이니까?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이해되십니까? 예,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마음이 자꾸 쪼그라들면 안 돼요. 예? 사회가 막 뭐 경제가 어떻고 저떻고 막 나라가 어떻고 저떻고 하니까 막 내 마음까지 쪼그라들어 가지고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하고 벌벌 떨고 있으면 안 된다고요. 죽기밖에 더 하겠어? 그죠? 우리가 제일 걱정되는 게 죽는 거 아닙니까? 죽기밖에 더 합니까? 그러나 그 죽음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서 우리를 끌어내지 못해요. 할렐루야. 이 확신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에 대해서 22장 13절에 또 나와요.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그러니까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성도들에게 희망과 확신과 소망을 주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자꾸 왜 알파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시작이요 끝이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시냐고요.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두렵고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거기 따라가면 안 된다.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니까. 그래서 너희들은 쫄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소망과 확신을 가져라. 그죠? 왜냐? 과거에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계시고 미래에도 함께 하실 분이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라. 그럼 은혜와 평강이 있다. 아멘? 지금 이게 얼마나 지금 우리한테는 이게 별로 이게 피부로 와닿지 않아요. 근데 지금 황제 앞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는요 이게 정말로 중요하거든요. 이해되십니까? 두 번째가 뭐냐?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있다. 아멘. 보세요. 은혜와 평강이 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 근데 성령 하나님 뭐라고 표현했냐니까 이렇게 해놨어요.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 이렇게 했잖아요. 4절 마지막에 보이시죠?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 그냥 성령 이렇게 쓰면 되는데 왜 보좌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7영이라고 했을까? 이거는요 고난당하는 그 시대에 도미티안 황제 치하에서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뭐 주려고 같이 해봐요. 위로.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에게 위로를 하나님 주신다. 아멘이십니까? 계시록 4장 5절에 보게 되면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7 등불이 7영이라 말이잖아요. 제가 지금 읽어드렸잖아요. 여러분 안 읽어도 읽어드렸어. 5장 6절에 보니까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라. 지금 계속해서 같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어린 양의 7 뿔과 7 눈이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 7영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지금 7영이라는 게 성령 하나님 가르치는 걸 알겠죠. 다시 말해서 7영은 능력의 원천이다. 뭐? 능력의 원천이다. 예. 고난을 당하는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위로의 성령이다 이 말이에요. 위로의 성령. 그걸 7영으로 표현해 줬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님은 고난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길 힘을 주고 위로를 주시는 성령님이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에 평안하십니까? 예, 요즘 시대는 평안해서 문제가 되는 시대잖아요. 일이 없어서. 그래서 우리가 태만해지고 게을러지는 거예요. 고난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살고 죽는다는 그런 갈림길에 있는 사람들이요 설렁설렁 살 리가 없어요.
근데 지금 왜 그런가? 세상이 너무 좋아졌거든. 여러분, 어렵다고 해도요, 연말 되면요, 차가 길에서 막혀서 가지를 못해요. 어렵으면 다 어디 있어야 되는데, 집에 있어야 되는데, 다 외식하러 간다고 나가 있더라니까. 그럼 어렵기는 뭐가 어려워? 그러니까 이게 오늘 우리 속에 주는 거짓령이 우리에게 주는 것들이에요. 지금 시대가 어려운 시대인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너무 좋고 너무 편해서 천국은 이보다 더 좋을 수도 없다라고 말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고난 시대를 살았던 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성령님이 주시는 평강과 그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7영은요, 스가랴서에서 나오는 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있어요. 이 스가랴가 뭐냐? 스가랴서가 실제적으로는 스룹바벨과 함께 1차 귀환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포로 갔다 70년이 지나고 난 뒤에 스룹바벨이 같이 사람들을 데리고 1차 귀환해요. 그죠? 1차 귀환했을 때에 따라온 이 선지자가 스가랴 선지자예요. 그래서 스가랴서는 오늘 이 요한계시록 이어집니다. 다니엘 서하고도 이어집니다. 에스겔 서하고도 이어집니다. 그래서 예언서들은 요한계시록하고 이렇게 이어지고 있어요. 이 스가랴 선지자는 어디에 태어났냐? 출생이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에 태어났다가 스룹바벨과 함께 왔는데 예루살렘 성전 없어. 다 무너졌어. 그 다음에 뭐요? 뭐 사람들 살만한 곳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처참한 상황을 만났을 때 그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힘을 주시는 그 성경이 스가랴서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가 이렇게 물어요. 지금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스가랴서는 1315페이지 4장이 있습니다. 거기는 뭐냐? 성전 보수하는 일에 대해서, 성전을 재건을 누가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돈이 있으면요, 그 교회 짓기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근데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뭐는 지어야 돼? 성전을 재건해야 되거든. 그럴 때 이 스가랴 선지자와 그 다음에 그 천사와 이 대화하는 행태예요. 물어보는 거지. 이거 뭡니까? 그거는 그거야. 그럼 이거는 뭔데요? 그거는 그거야. 이렇게 이제 질문을 주고받고 하는 것에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졸고 계시니까 제가 지금 감기약을 3번 먹어가지고 저도 졸려요. 제가 어젯밤에 원래 샤워를 안 해야 되는데 세라고 목욕 재개를 하고 올라왔는데 갑자기 감기가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2시에 감기약을 먹고 오늘 아침 계속 아침에 점심때 또 먹고. 왜? 말씀 전하려고요. 여러분 졸지 마세요. 1315페이지를 한번 펴보세요. 아, 1315페이지는 시간이 지금 많이 가가지고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1315페이지에 있는데 여기 보면 그냥 7절, 6절만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않냐고 능력으로 되지 않냐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이세요? 예. 그러니까 오늘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스룹바벨의 힘으로 된다. 성령 하나님 역사로 된다. 성령 하나님. 그래서 오늘 이 스가랴 4장의 2절에 있는 이 7 등잔이 오늘 계시록 4장 5절 7영으로 또 4장 10절에 있는 10절에 보게 되면 7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 여호와의 눈이라. 이 여호와의 눈이 계시록 5장 6절에서는 여호와의 영으로 그렇게 표시된다. 그러니까 스가랴서에 있는 그것을 가지고 사도 요한이 가지고 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 이제 그만 보세요.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습니다. 뭐냐? 이 지금 고난당하고 순교당하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은혜와 평강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 없으니까 지금 스가랴서를 통해 이렇게 이야기한 거야. 그래, 이거는 은혜와 평강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돼. 그렇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강건하시면 은혜와 평강 누릴 수 있다. 봐봐라, 스룹바벨 성전도 스룹바벨의 힘과 능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마찬가지다. 이 고난의 시대를 이기고 그 살아가면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려면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상황 이기고 넉넉히 감당한다. 그거 보여주려고 스가랴 4장을 끌어왔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사도 요한은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1세기에 살았던 성도들이 고난의 시기를 이겨내고 은혜와 평강을 누리기를 원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되고 성령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성령께서 이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다. 마지막으로 성자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5절에 보면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세 가지입니다. 충성된 증인 맞죠? 그 다음에 죽은 자들 가운데 5절 보세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분, 또 세 번째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 맞습니까? 이게 충성된 증인이다. 이 피스토스라는 말은 어떤 거냐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충성됐다 이 말은 우리 죄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와가지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다, 이걸 충성되다 그래요. 이해되시죠? 증인이란 말은요, 이게 보니까 마르티스거든요, 위트니스인데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고난당하심으로 충성되게 위트니스, 증거하는 분이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시면서 당신의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증거하신 분이다. 그래서 충성된 증인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그 예수님께서 충성된 증인이 되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죄를 구원해 어떻게 해주냐? 그분이 충성된 증인이 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어가지고 우리 죄를 구원해 주셨다? 알겠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충성된 증인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다.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났다. 영어로 보니까 the first born from the dead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났다는 게, 먼저 나신 분이 뭐냐?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할 때, 그 부활하신 주님께 우리가 소망을 둘 때 성도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된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로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되잖아요. 임금들의 머리가 뭐예요? 머리라는 게 대가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게 룰러입니다, 룰러. 예. 그러니까 오늘 세상의 모든 왕을 다스리는 분이라는 거예요. 머리가 됐다는 말은. 그러니까 오늘 너희들은 지금 도미티안 황제 아래에서 팍스 로마나 시대에 이 세상의 모든 세력들이 마치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 땅의 온 임금들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아멘이십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의 임금들, 땅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과 대적하는 세력들로 지칭되는 거예요. 마귀 세력들, 이해되시죠? 그 배후에 누가 있다? 마귀, 사탄이 있다고요. 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런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땅의 세력들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고 이기는 것처럼 보이고 너희들이 죽을 것 같이 보여도 걱정하지 마라. 모든 권세는 완벽하게 누구 아래에 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그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지금 내일 모레 당장 지금 끌려 죽을 판인데 저 서슬 시퍼런 그게 내가 목이 잘려 죽을 수도 있지만 이 세상 권세는 누구 아래에 있다고? 하나님 아래에 있다면 우린 누굴 믿겠어요? 그게 확신된다면 그럼 황제의 칼이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라고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기 때문에 당신들이 소망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상황이 지금 녹록지 않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평강이 있으면 여러분은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은 지 오래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가 없어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올바르게 하나님을 알고 배우고 믿을 때 은혜와 평강이 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은혜와 평강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평강이 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서지 않으면요 은혜와 평강은 가짜예요. 그래서 은혜와 평강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말로 표현한, 글로 표현한 이 성경에서 온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분인지 배우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 어떤 분인지 배우고,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워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요한복음 14, 15, 16장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이해되게 하고, 그리고 이 열매를 맺히게 하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구나. 이 시대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대구나. 할렐루야.
은혜는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부터 온다. 그런데 이 은혜와 평강은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예배를 통해서 그분을 경험하고 삶을 통해서 말씀으로 살아내는 그 사람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온다. 이런 은혜를 누리고 사는 사람, 그 불같은 시험 속에서도 평강을 누리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은 이 땅의 권세에 매여 살지 않는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뭐 하는 사람이 된다? 예수 복음을 전가하는 사람이 된다. 아멘이십니까? 나이는 뭐에 불과하다? 숫자에 불과하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우리는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뭐라고요? 올 한 해도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 제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더 깊이, 더 넓게, 높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내게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어떤 시련이 오고 환난이 와도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그 고백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은요, 돈을 많이 벌거나 건강하기 때문에 오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때 옵니까?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들을 통해서 누리게 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같이 해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 중에 한 가지라도 내 마음에 이렇게 받아서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오늘 내 인생의 그 배가 만선이 되려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속에 살아가야 할렐루야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다스리는 나라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오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고, 그렇게 누리며 사는 사람은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넘어지지 않고 또 넘어지더라도 일어나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은혜와 평강은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부터 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올 한 해 더 깊이, 더 넓게 알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셔서 어떤 일 속에서도 평강을 누리는,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 도미티안 황제 치하에서 박해받고 순교당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평강을 전하는 사도 요한의 그 편지를 우리가 봤습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어떤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이루어내는 사랑하는 온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올 한 해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늘 소망 가지고 확신 가지고 살아가는 담대함이 있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부흥을 꿈꾸는 생명 공동체가 되어 살려내고 자라나게 하고 흘려보내는 귀한 하나님의 교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역의 중심에 사랑하는 온 성도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 들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은혜를 가지고 이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다시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은혜와 평강이 뭡니까?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를 통해서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는 은혜의 삶으로부터 옵니다. 오늘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부흥을 꿈꾸는 생명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가 순종하는 자가 되어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되도록 올 한 해 사랑하는 이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